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믿음 생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시 일상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또 그 가운데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찐이야 진짜 믿음, 제가 찐이야 하면 진짜 믿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찐이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찐이야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것은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관념적인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온전히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바람이 불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관념적이거나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예배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큰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길을 가다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내일부터 전도해봐라, 전도지를 전해봐. 아니면 그거 안에 교회에 올라오면서도 11조 한번 해보지 못했지, 11조 생활 이제부터 해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짱이야 건강한 믿음, 짱이야 믿음 짱 하려고 했더니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짱이야 하면 진짜 건강한 믿음 합니다. 시작. 짱이야. 다시 짱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면서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60만 되어도, 내가 50만 되어도, 어떤 분들은 내가 70만 되어도 그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하는 건강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건강은 잃어버리면 더 건강이 생각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날 많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멋있는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약을 먹고 몸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고, 늘 교회 다니면서 비실비실하고 교회 다니면서 어디가 아파 하는 것보다 교회 올라올 때도 씩씩하게 걸어 올라오고 찬송을 할 때도 힘이 넘쳐서 배에 힘이 들어가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생기가 넘치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가 좋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줄로 압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담배 피우세요? 술을 하세요? 아이고, 건강보조식품 혹시 처방받지 않고 그냥 막 드세요? 그런 걸 끊어야 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거 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감기약을 약사만 막 드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젊어서부터 바카스를 그냥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의사 선생님은 이제는 끊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끊어야 할 것을 끊으라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뭐가 좋으니까 뭘 드세요? 뭐가 좋으니까 뭘 드세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000보 걷고, 우리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을 하고 심지어 눈도 운동을 하래요. 눈을 좌우로 깜빡하기도 하고, 눈도 이렇게 픽픽기도 하고, 또 귀도 운동을 하래요. 귀를 이렇게 마사지도 하기도 하고, 늘렸다 줄였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끊을 걸 끊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기 시골 정읍 감곡면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 감곡 반석교회라고, 거기는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었어요. 또 소를 키우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시골은 예전에는 벼농사 짓는 곳에는 안악들이, 부인네들이, 또 교회 여집사님들이 여름이 되면, 모내기철이 되면 까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교회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부터 아침에 새벽마다 걷기 시작한 거예요. 논둑을, 그 지평선이 보이는 김제평야 그 들을 다 새벽마다 걷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저녁에도 또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벨라다 벨라. 새댁이 뭐 한다고, 지금 애도 다 놓고 이제는 다 볼 것도 없는데 뭔 운동을 한다고, 아침마다 걷고 저녁마다 걷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집사님 아침마다 뭔 운동을 그렇게 해? 아이고 일하는 게 운동이지. 아이고 팔자가 좋아서 그래. 일을 안 하니까 맨날 운동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당뇨래요. 당뇨는 고치기 힘든 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걸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계속 아침에도 계속해서 1시간 걷고 저녁에도 1시간 걷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당뇨가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아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오늘 건강한 믿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진짜 믿음, 찐 믿음 가졌으면 이제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떠나야 할 것 떠나야 건강한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해요.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하면 병이 들기 쉽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열심인 것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비바람과 같은 파도와 같은 시험 앞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시험이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끊을 걸 끊지 못하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나면 아이 교회 가지 말아요. 교회에서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잘 읽던 성경도 에이 덮어버리고. 그 이유가 끊어야 할 것, 믿음에 해로운 것.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해로운 것, 끊어야 할 것 뭐예요 하면 아이 술, 담배를 떠올리지만 물론 술, 담배도 있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와 있던 과거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 믿음 생활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흥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같은 교구의 전도사님 오늘 큰일을 해야 돼요. 저와 함께 누구누구 집에 갑시다 했더니 그 딸이 교회를 나오다가 엄마를 전도했어요.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또 자꾸 불안해하고 남편이 이러면 어쩔까 하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절에 다녔는데 부처님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하고 또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 물에 빠지면 어떨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떨까, 이런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대요. 전도사님 우리 같이 신방을 갑시다 해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신방을 가게 된 줄로 압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아이쿠나 벽에 보니까 아이고 큰 달마 그림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무슨 이상한 염주도 있고 또 뭐 벽에 또 스님이 줬다는 무슨 글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거 다 떼세요. 저는 혹시라도 이 집에 저거 다 뗐다가 남편이 나와서 그러면 어쩌나 하고 저걸 다 띄워 했더니만 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쓰레기통에 탁 해가지고 다 부셔서 버려. 그러고 나서 저는 혹으로 혼자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집이 믿음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만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전도사님, 아이고 집안에 그런 것들 다 없앴더니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이고 남편분이 와서 뭐라고 안 하던가요? 아이고 잘됐다고 자기도 사실은 아이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아이고 잘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떠나올 때 양복도 하나 해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술, 담배만 떠올리지만 그것 외에 과거에 아이쿠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사나를 잘못 잡았나?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럴 때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모든 우상에 기대었던 모든 것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과거의 우상을 섬기며 믿지 않으면서 기대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75세에 가정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순종하고 나는 아직 그만큼 안 됐어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쿠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정부에서는 잡는다고 뭘 하고 내놓는 정책들마다 효과를 못 보고 집값이 점점 올라가더니 우리 동네에도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집을 구하다 못 구해서 저기 멀리 또 이사를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구하다 전셋집을 못 구해서 더 먼데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집이 잡힐 테니까 믿어보세요. 그래서 2가구 있는 집 1가구 파세요. 또 이제 내려갈 테니까 아이고 투기 그만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쿠나 니나 잘해라. 이제까지 한 정책이 있는데 믿을 걸 밀어가 해야지. 해봐야 뻔하고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뭘 해도 믿지 못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또 우리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또 거기서 나와서 함께 브리핑하는 질병청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그분들 보세요. 머리도
못 깎고 염색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신뢰를 주니 아이고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번 설에도 아이고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구나 지켜야겠구나 그 말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사라를 보세요.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사라도 늙었어요. 단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대의학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내가 늙었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단산되었다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의학을 믿습니까? 기술을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 아직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좋은 것이 있는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산상변모주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교회 정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총회에서도 절기마다 교회 정관에 따라 주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의 변모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희게 변하고 빛이 나고 변모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 얼마나 신비로워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니 그들이 아이고 예수님 무지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를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삽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세상으로 내려와 사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후에 주님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였기에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너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라고, 왜요? 세상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오셨는지요. 순종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잖아요. 병원에 오래 기부스를 하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한 사람은 한 달만 입원해도 밖에 나와서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두 다리와 팔과 오장 육부의 근육들이 힘을 얻게 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하겠다, 큰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것부터 하다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없으면 매일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아이고 그렇게도 할 수 없으면 목사님이 문자 보내보면 그것을 아이고 또 단체 문자 보내셨네, 아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하지 말고 그것을 깊이 있게 조금씩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경도 읽고 조금씩 기도도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하려다가 탈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건강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주님의 일을, 목사로 불렀으니 목사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육신의 건강을, 장로와 권사로 불렀으니 그 교회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으로서 해야 할 일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집사로 불렀다면, 교사로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무엇 때문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만 주시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년 넘게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니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어요. 마치 병원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처럼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교회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보고 편하게 지냈던 것이 익숙해져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요. 찬송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찬송을 따라하는 건지 아닌 건지, 마스크를 쓰면서 하다 보니 제대로 힘껏 찬양을 드리는 건지 전심으로 드리는 건지, 기도도 매일매일 새벽에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으쌰으쌰 함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도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지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재활을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은 원이로되 교회 올라오지 힘들다면 억지로라도 주의 성전에 올라가야겠다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처럼 우리가 튼튼한 예배의 근육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어요, 올라오지 못했어요, 봉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기도하고 그 시간을 늘리고 조금씩 찬양하는 그 시간을 늘리고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마음먹었던, 전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주를 위한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곧 순종일지인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간 아픈 환자처럼 작은 것 하나도 들 수 없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부터 조금씩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셔서 주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